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 동행하시고 사랑의 주 찬양하니 우리 믿음 크겠네. 예수 나의 구주시니 끝날까지 섬기리. 복음 들고 가라시니 빛이 되어 가리라. 박수를 안 치시네요.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저 말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아주 오늘도 힘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은 다 보고 오시죠? 거울을 보고 이제 자기 얼굴 항상 어떤지 확인하잖아요. 단장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주의 날 말씀 앞에 우리가 딱 모였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좀 단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저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가운데 있었던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그러지고 잘못된 생각, 습관을 고쳐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있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에는 함께 꼭 모여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학예 수양회가 다가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저희 후포교회도 함께 모든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동참하면서 희생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로지 전능하신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을 찾으셨으면 두 번 반복해서 같이 로마서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something. 근데 제가 보니까 영어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가끔 쓰죠. 그죠? 제가 많이 쓰죠. 국제화 시대니까요. 제가 해석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만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배워나가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는 something,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봉사하고, 아셨죠? 자기 힘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nothing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고 어려움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nothing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무익한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면, 야, 주님이 정말 전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웁니다. 왜 배우냐면 만족의 주체가 환경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거든요. 아셨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자기가 something, 대단하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죠.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nothing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nothing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자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뭐냐, 근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방해에 대해서 배울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한마디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나와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예요. 이해가시죠? 두 번 반복했죠? 똑같은 말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죠? 왜 그렇죠?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악한 종을 책망해요. 악한 종아 그래요. 아셨죠? 근데 왜 악한 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게을러서 그래요. 뭐라고요?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책망하죠.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 세 가지가 나와요. 마음이 둔해져서, 아셨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세 가지 원인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방탕함,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래요. 경제적인 문제로 아셨죠? 마음이 둔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게으름이에요. 뭐라고요? 게으름이에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게으름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범하고 빠지기 쉬운 죄가 무엇이냐?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대적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도대체 게으름이 뭐냐? 제가 사전을 봤어요. 사전에 봤더니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뭐라고요? 버릇이라고 했죠. 무슨 얘기죠? 게으른 사람은 이례적이 아니라 태도나 버릇이라고 했죠.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생활로 인해서 굳어진 상태, 바로 그게 게으른 사람인데 기가 막힌 것은 게으름의 바로 밑에 보니까 게으름 증후군도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게으름 증후군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게으름 증후군 정의를 했는데 어디서 정의했냐면요. 그 네이버 아시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다 온몸의 활동이 중지되는 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셨죠? 가장 위험한 병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불치병이래요. 뭐라고요? 못 고친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어요? 한 번, 두 번 계속 게으르게 되면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게으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끊임없이 게으름에 대해서 반복하죠. 반복한다는 말이 뭐죠?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왜 그러죠?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으름의 정의를 보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아요. 알아요. 알기는 해요. 필요성은 느껴요. 당위성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행치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셨죠?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루는 상태,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근데 실제 기도는 없어요. 전도해야 될 필요성도 배웠어요. 아셨죠? 그리고 전도해야 될 대상도 머리에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로 기도도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 실제 행동은 없어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잠언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하기는 하죠. 아셨죠? 근데 얻지는 못한대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행동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행동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잠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게으른 사람을 고용을 하잖아요. 고용을 하면 그 게으른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게는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대요. 무슨 얘기냐면 게으른 사람이 부리는 주인에게 있어서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는 말은 성가시고 귀찮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람을 썼어요. 근데 잘못 썼대요. 잘못 쓴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떠죠?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람이 참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 가운데 게으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 잠깐 보죠. 잠언 19장을 잠깐 봅니다. 잠언 19장 15절을 보죠. 잠언 19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게으름이다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왕을 시해하는, 살해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였대요. 첫 번째는요, 칼을 든 자객을 보내서 왕을 죽이는 거였대요. 섬뜩하죠? 두 번째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왕의 음식에다 독을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어서 서서히 죽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썼을까요? 후자래요. 후자래요. 칼을 든 자객을 통해서 죽이기보다도 오히려 음식에 조금씩 조금씩 독을 넣어서 고사시키는 방법을 실제 많이 사용했죠. 그런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안 갔죠? 마귀도 어떠냐면 살인, 간음, 거짓말, 배교와 같은 큰 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독과 같은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칩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게으름의 특징을 배워보고 그 특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 잠언을 잠깐 보죠. 6장입니다. 잠언 6장 9절인데요. 잠언 6장 9절. 6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그랬죠? 그죠? 이렇게 나올 때는요 별로 안 뜨끔하시나 보네요. 뜨끔해요. 왜냐하면 게으른 자여 하면은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딱 집어넣으면 뜨끔하죠. 뜨끔하면 이미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기 게으른 자여 했는데 은영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용서나 경이야, 수정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뭐라고요? 좀 더 눕자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 자는 사람 없죠. 안 조는 사람 없죠. 그죠? 안 눕는 사람 없죠.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좀 더해요. 뭐라고요? 좀 더해요.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아셨죠?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예요.
즉 게으른 사람은 좀 더라는 강한 욕망이 있어요. 좀 더. 여기 밑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지체가 하나 있는데 6절을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매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게으른 자여 그랬죠. 자 보세요. 개미는 어떻습니까? 자는 개미 봤어요? 딴짓하는 개미 봤어요? 눕는 개미는 없죠. 그죠? 개미는 항상 부지런해요. 심지어는 늘 움직이죠. 바쁘게. 딴짓하는 개미 없죠. 사실 하나님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책망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를 보고 가서 지혜를 배우라.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1절 좀 더가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좀 더 작은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그죠? 좀 더 자는데 뭐, 좀 더 눕는데 뭐. 근데 결과가 커요. 11절인데요. 뭐라고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린대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작은 것 같지만 좀 더 작죠? 그죠? 근데 공핍과 궁핍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왜 그죠? 당장에는 큰 문제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좀 더 안 돼. 10분, 15분인데. 여기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 30절입니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24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언 기자죠. 지금 왕의 일찍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자 여기 보시죠. 어떠한 잠언 기자가 밭과 포도원을 봤어요. 밭과 포도원을 봤죠. 그죠? 근데 보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야 게으른 사람의 밭이네. 아셨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네.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밭과 포도원은 중동 지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예요. 밭은 음식이죠? 쌀이죠? 그죠? 포도주는 우리는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대신에 뭘 먹었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밭과 포도원이죠. 근데 그것을 딱 보고 잠언 기자가 큰 교훈과 훈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게으른 사람이 있네? 게으른 사람의 동의어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있네? 아셨죠? 왜 그러냐? 가시덤불이 뭐요? 덮여 있어요. 원래 원어를 보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와 봐라. 가시덤불로 완전히 뒤덮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까지 무너졌대요. 그리고 훈계를 교훈을 받았대요. 이게 밭과 포도원이 뭐죠? 실제 밭과 포도원이죠. 이 잠언 기자가 영적인 교훈을 받았던 거죠. 무슨 교훈이냐? 사실 내 삶이 밭과 포도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어야 되는데 아셨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배웠던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원인은 딱 뭐예요? 좀 더예요. 왜 신앙의 밭이 망가집니까? 왜 내 삶 자체가 한없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 없이 살아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데 뭐라고요? 좀 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속아요. 이게 함정인데. 그래서 성경은 좀 더 신경 쓰래요. 아셨어요? 이해가시죠? 좀 더에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라는 강한 욕망을 버리래요. 그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아셨죠? 그것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끔씩 일어날 때 좀 더 한 10분만 잤자, 아셨죠? 아셨죠? 게으른 사람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반복되고, 아셨죠? 습관화되면은 정말로 인생의 밭이 망가진다는 거, 신앙의 밭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다고요? 좀 더라는 강한 욕망에서 벗어나자. 아셨죠? 그래서 좀 더 기억하세요. 아셨죠? 좀 더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 잠언 여기 보죠. 12장을 잠깐 보죠. 12장 10장입니다. 잠언 10장 4절인데요. 걱정되네요. 반절도 안 했는데 참 10장 4절 시간은 없고 4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귀하게 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행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즉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라고 했던 것처럼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뭐죠? 행동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즉 무슨 얘기냐면 몸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행동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몸이 게으르다고 했죠. 몸이 게으르다고 했죠. 몸은 게으른데 혀는 안 게을러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게으른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몸이 행동이 실제 수고가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말이 많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핑계와 변명이 너무 많아요. 핑계, 변명. 아셨어요? 아주 잘해요. 똑같은 말. 그래서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실제 행동이 없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말이 화려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에 보면 못 부르겠네요. 갑자기 의미의 생각이 안 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그랬죠. 그죠? 우리가요 제일 먼저 주님을 닮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과 표현이에요. 그죠?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닮는 게 무엇이냐? 뭐라고요? 말과 표현이에요. 그런데 말과 표현인데 그 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이상으로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수고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말과 표현에만 멈추면 뭐라고요? 그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 잠언 14장을 잠깐 보죠. 14장 23절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2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익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래요. 게으른 사람들은 말은 화려해요. 아셨죠? 뭐가 없다고요?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주제가 뭔지 아세요? 행동하라 그래요. 뭐라고요? 야고보서 주제는 행동입니다. 아셨죠? 야, 네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행동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 봐라. 그게 마땅해. 그게 주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데 그림자가 개야. 사람인데 그림자가 개야. 말이 돼요? 웃기죠? 사람이라면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개면 개 그림자가 나타나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라는 그림자가 있어야 돼.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행동은 없는데 말은 많아요. 이해가시죠? 표현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떠벌리고 핑계와 변명이 많아집니다. 야고보서 2장을 잠깐 보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의 1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이에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이해가시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헐벗었어요. 근데 말로는 뭐라고 하냐?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은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러죠? 입술의 말은 뭘 이룬다고요? 궁핍을 이뤄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말은 화려하다. 실제 행동은 없다는 게 문제죠. 어떤 선교사님께서요, 실제 있었던 일화인데요. 물어봤어요. 어떤 분께서 선교 사역을 정말 잘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목사님,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뭐 특별한 비결이 있겠어요? 저는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겼더니,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겼더니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다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근데 게으른 사람은 행동은 없고 말만 있어요. 말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행하면 돼요. 아셨죠? 행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부는 머리로 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뭐로 하는지 아세요? 뭐라 하죠? 우리 세연자매?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수고, 희생, 헌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잠깐 보죠. 잠언 12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잠언 12장. 게으른 사람은 아주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12장 27절. 잠언 1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인생에 세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무슨 얘기죠? 인생 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기회가 있죠. 그죠? 근데 그 기회가 붙잡는 사람도 있고 못 잡는 사람도 있고 놓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그 기회를 자꾸 놓쳐요. 최선의 기회, 최고의 기회인지도 몰라요. 모르고 놓친대요. 예를 들어 지금 본문 보시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뭐라고요? 기가 막히죠? 아니 이 사냥꾼이 아셨죠?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그 표적에 잡을 것이 나타났어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귀찮아서 잡지 않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기회인지를 몰라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가끔씩 사람과 접촉하다가 이게 인사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셨죠? 인사만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옆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기가 막힌 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놨어요.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죠.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영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 얘기 듣고요. 아 그랬어요. 그럼 끝나요. 이해가시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고 끝나지만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구나. 아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속에 있는 것을 다 터놓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허물을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거나, 그죠? 기회로 삼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전도하는 것의 중요성은 알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기회가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쉽게 놓쳐요. 기회인지도 몰라요. 기가 막힌 것은. 제가요, 어떤 한 형제님인데 지금도 그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형제님이 자매님인데요. 그 형제님의 자매님이 차를 운전하다가 우리 스타렉스 운전하시거든요. 근데 스타렉스 운전하다가 오토바이가 들이받았어요. 뒤쪽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뒤로 그 스타렉스를 받고 나서 경찰을 부르잖아요. 보험을 딱 부르고 이렇게 그러는데 갑자기 이 젊은 친구가
벌벌벌 떨면서 그 자매님한테 자기 집 사정을 다 얘기를 하더래요.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요, 이 자매님이 어떠냐면, 아,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아셨죠? 말씀 한 번만 들어봐라. 당신을 보니까 과거의 나와 같은데, 아셨죠? 말씀 한 번만 들어봐라. 근데 그 형제님이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게으른 사람은 최고의 기회, 최선의 기회를 기회인지도 모르고 쉽게 놓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 여기 잠깐 보시죠. 19장이에요. 잠언 19장 24절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잠언 19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자, 그러면 죽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놈은 죽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먹죠. 그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 그릇에 손을 넣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려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지금 다 갖춰져 있죠. 그죠? 행동이 없죠. 게으른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행동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조차 없어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회이다라는 것도 몰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도 못해요.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신앙은 적극적인 의지, 마음만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의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아니 기회를 줘요. 뭘 준다고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아셨죠? 그것을 자주 놓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잠언 26장을 보죠. 26장 13절. 제가 먼저 14절을 읽어볼게요. 잠언 26장 14절. 저는 사실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자, 아시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침상에서 맨날 구른대요. 이해가시죠? 문짝이 저기 문이 있죠? 저기 문짝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문짝에서 문이 도는 것처럼 어디에서 돈다고요? 항상 침상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이해가시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은요, 분주는 해요. 막 움직여요. 알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꽤 부지런한 사람인데 착각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게으른 사람은 편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익숙한 것만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문짝, 돌적이, 저기 문짝을 보면 항상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그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분주하게 막 움직이기는 하는데, 아셨죠? 항상 그 모습이네? 항상 그 수준이네?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위에 13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말 같지도 않은
핑계와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자는 어디 있어요? 사자는 원래 어디 있어요? 숲속에 있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뭔지 아세요? 길에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핑계와 변명이 너무 많아요. 제가요, 어떤 글을 보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9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거래요. 몇 퍼센트요? 90%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한대요. 근데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건강염려증이에요. 뭐라고요? 건강염려증이에요. 제가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겪지도 않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떠죠? 행동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만 많은 거예요. 철로역정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기독도가 있잖아요. 이제 이 기독도가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천국을 향해서 가요. 가는데 도중에 사자가 2마리가 앙 그래요. 이 기독도는 말씀에 검도 있거든요. 아셨죠? 근데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요. 왜 그러죠? 사자가 있잖아요. 막 굶주린 사자가 2마리가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묶여있는 사자예요. 뭐라고요? 정해놓은 길로만 가면 아셨죠? 위협적일 수는 있지만 해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협적일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정해놓은 길로만 가죠. 아무 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 두려움이 아셨죠? 핑계와 변명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서도소 목사님께서 참 끔찍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끔찍한 애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전도하다가 아셨죠? 갑자기 자매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 좀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상담받고 집에 초대하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갔대요. 근데 갑자기 이 자매님이 그 아들의 방에 목사님을 딱 모셔놓고 문을 딱 잠그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매님이 착각했던 거예요. 뭐냐? 자기는 아들이 두려워서 아셨죠? 상담해라. 아셨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아들이 두려워서. 근데 목사님이 왔으니까 아셨죠? 그것도 서도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도소 목사님이니까 뭐 만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데, 자기가 전도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때요 무서워서 벌벌 떨다랬대요. 뭐야 문까지 잠그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안타깝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핑계와 변명이 장황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5번째 저기 잠언 26장을 잠깐 보죠. 11절. 정말 심각해요. 잠언 2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 게으름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기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셨죠? 자기가 지혜로운 7사람보다 더 낫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 합병증이 있는데 그 합병증이 뭐냐?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알고는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배웠죠. 근데 행동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지식과 지혜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배웠던 지식, 지혜가 행동으로 옮기면 실제로 신앙 가운데 큰 유익이 있는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한 번도 배웠던 지식과 지혜를 실제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생기고, 아셨죠?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신앙은 삶인데 지식이 아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죠. 먹으면 음식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죠. 그죠?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음식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저처럼 돼요. 죄송합니다. 이 저처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좀 호리호리 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장 비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깜짝 놀라시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배웠으면, 아셨죠? 움직여야 돼요. 실제 봉사도 하고 실제 전도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웠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영적인 군살이 아셨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어때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신앙이 꽤 높다라고 여긴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됐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죠? 그렇죠? 신앙이 뭡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게으름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셀프 트레이닝이에요. 자기 훈련,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책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게 뭐냐? 모든 일에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2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내가 내 몸을 쳐 뭐라고요? 복종하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육신은, 몸은 편하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에 따르면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시키는 대상이래요. 복종시켜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에게는 머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을 사용해라.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네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라. 그래서 마음을 사용해야 된대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마음을 사용하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랬죠. 그죠? 똑같아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요.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죠.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인데요.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그 철로역정을 또 읽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천성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기독도가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이르는 내용이 쫙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법의 광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요. 뭘 잔다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법의 광장인데 알고 봤더니 낮에 게으름의 광장이더라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근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온지 아세요?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해요. 절제가 없으면 아셨죠? 자기 몸을 복종케 하지 않으면 항상 게으르게 되어 있어요. 왜? 게으름은 우리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본문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열심을 품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뭐라고요?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본성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 한계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거 하나만 배울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사실 같이 암송합시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아셨죠? 다 암송하시죠? 말이 없으시네. 다 암송하시죠? 그 18절 내라고 하신 분 좀 더 개인적으로 시켜볼게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왔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했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어떻게 하면 열심을 품고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여기 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가서 그랬죠. 그죠? 무슨 얘기냐? 전도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는 적극적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와요. 아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족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마디로 뭐죠? 전도죠. 그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양육이죠. 그죠? 전도와 양육. 아셨죠? 이 두 가지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볼지어다. 같이 읽을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게 중요해요.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아셨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대요. 성령을 통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나왔어요. 무엇이죠? 전도와 형제자매 섬김을 위해서. 아셨죠? 내 자신을 절제하면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왜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그분의 공급하심을 느끼지 못하죠? 이론적으로는 많이 배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행동이 없어요. 형제자매들을 섬긴 적이 없어요. 섬김은 받으려고 해요. 그 섬김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거나 수고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은 항상 게으름이라는 육신의 본성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게으름 우리의 대적이죠. 그죠? 그래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는 전도와 양육이구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섬기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항상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회가 왔죠? 뭐죠? 학예수양회잖아요. 생각을 별로 못하시네요. 그죠? 학예수양회가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아셨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고 또 정말 그곳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갖고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다시 나머지 2015년 하반기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그랬더라고요. 학예수양회는 용광로다. 뭐라고요? 용광로래요. 학예수양회가 실제 그렇죠. 용광로예요. 그래서 한번 아까 두 가지, 전도 그리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학예수양의 특별 모두회 그리고 침례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유익하고 더욱더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후포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후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저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